할렐루야. 2026년 4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한국에 가신 분들, 손봉희 권사님, 손사욱 권사님, 오늘은 김성자 집사님, 미스터 샌더스 한국에 가시고요. 출타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더 아프신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승전가. 살아오는 동안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났음을 고백하며 감사 찬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하 22장을 다윗의 감사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 자연스레 다윗의 삶 전체가 떠오르죠. 다윗은 온갖 전투를 경험했어요. 쫓기던 삶을 살았으며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겼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고 말이죠. 우리도 앞을 향해 달려가던 때에는 잘 몰랐다가 어느 순간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죠. 나는 왜 이 길을 지나왔을까? 그때 미국에 오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 왜 그렇게 힘든 시간을 통과했을까? 등등등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묻죠. 때로는 설명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이죠. 지난번 유아 세례 때 이한이 우리 데니엘 집사님 아버님 우리 권사님이 오셨어요. 이한이 할아버지가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했죠. 그때 첫째 아들의 결혼을 이야기하셨어요. 둘째는 결혼해서 손자가 유아 세례까지 받고 참 좋은데 첫째가 만날 만한 처자가 없냐 이런 말씀이죠. 정말 만날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배우자를 찾지만 참 이 미국 땅에서 짝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홍 권사님은 손자를 보면서 이제 아들에게 하는 거죠. 이하나 너희 아빠는 럭키야 럭키 참 럭키야 이러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나름 좋아하시더라고요. 손자도 있고 아들도 결혼했고 같이 사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제 식당에 내려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홍다니엘 집사님 이 웃으면서 Someone says 예은이 lucky라고 말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같이 다 웃었어요. 할아버지는 홍 권사님은 아들에게 너는 럭키라고 말하고 누구는 또 예은 집사님한테 럭키라고 해준다고 또 이렇게 말해주는 다니엘 집사님도 있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서로 함께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하나님께 나아가 세례도 받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며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도 다윗의 승전가이지만 모든 대적의 손에서 건진받은 후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아도 감사뿐이 나는 감사 노래, 감사 시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의 인생은 어떤 노래로 남기겠느냐, 어떤 시를 써보겠느냐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2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이건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도망 다니던 시간, 쫓기던 세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순간 그 모든 시간을 지나며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라는 고백인 거죠. 저도 보면 미국에 유학 2003년도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유학비자로 종교비자로 영주권까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나 돌아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시나요?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자리입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하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분이다 라고 말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환난은 두 번째로 우리를 기도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은 고난을 숨기지 않아요. 5절 말씀, 6절 말씀에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기도했어요. 7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사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도 보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자연의 격렬한 모습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8절 9절 보게 되면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열리고 불과 번개가 임하여 코에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고.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요? 이건 뭐 단순한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과장도 아닙니다. 그만큼 실제로 하나님이 강하게 개입하셨다라는 말이죠. 전쟁터를 생각해 보세요. 사방에서 원수가 몰려옵니다. 도망칠 길이 없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상황이 뒤집히죠. 원수가 흩어집니다. 길이 열립니다. 살 길이 생깁니다. 그때 다윗이 느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그래서 그 경험을 사람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자연 전체가 흔들리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항상 이런 모습이었어요. 시내산에서도 땅이 흔들렸죠. 불이 임했어요. 구름이 덮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다고. 내 삶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미국에 올 때 마음에 확 다가왔던 말씀이 시편 18편 19절이에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래,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기쁨이 되면 내가 가야지. 근데 오늘 말씀 사무엘하 22장 20절이 이 시편 18편 19절과 동일한 거예요. 또 하나가 더 들어갔죠. 다시 말해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이 거의 동일합니다. 오늘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우리 인생에는 좁은 곳이 있기 마련이죠. 숨 막히는 자리, 답답한 자리, 빠져나갈 수 없는 자리.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셔요.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것 아닌가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20절 말씀, 나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죠.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때야 돼요? 오늘 보니까 말씀은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묻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지난번 유아 세례 때 나누었던 우리 말씀 앞에 부분 이를 다시 떠올리면 홍다니엘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며 한 아기를 키우며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정말 감사한 거죠.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뭘까요? 아들에게 너 참 럭키하다라고 말해준 아버지. 그래서 감사한 거죠. 며느리가 잘 들어와 감사하다는 말이죠. 이것이 은혜를 아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떠오르게 됩니다. 한번 떠올려 볼까요? 감리교 운동을 함께했던 찰스 웨슬리. 이 사람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절망을 경험했어요. 무너짐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노래하는 인생이 되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은총 주신 은총 늘 찬송하겠네. 이 찬양이 바로 찰스 웨슬리가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는 그 입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불평입니까? 원망입니까? 아니면 찬양입니까? 오늘 다윗은 인생의 끝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다윗의 감사시 감사 찬송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노래를 남기시겠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고백이 뭘까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지신 이야기입니다 라는 거죠. 내 인생은 좁은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도 오늘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성심껏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